자,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짧게나마 지난 시간 했던 것 몇 가지만 정리해 볼지요. 자, 여러분 성경책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집사님,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기로 했지? 요한계시록은? 예.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딱 듣고 에이 그게 뭐야? 그럼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앞으로 계속 그 의미를 살필 것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 속에는 크게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계시를 주셔서 이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분이 또 누구시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내용이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입니다. 여기 1절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될 일로,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몇 장 만나 확인한 대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바벨론 음녀의 심판과 최후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신천지, 이게 이제 끝이 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모든 것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핵심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 대접, 음료, 새하늘과 새 땅, 그걸 궁금증을 풀어주는 숙제로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고 드러내셔서 신앙의 주가 되시고 그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의 의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1장 안에 두 번에 거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우선 뒷부분은 후반에 나중에 또 살필 것이지만, 일단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12절 보세요. 이건 또 계속 시간 되는 대로 살필 텐데, 1장 12절에 보면 계시하시는 분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뭘 봤냐면 일곱 금 뭐를 봤어요? 이건 촛대는 뭐냐면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1장 마지막 절 보면 20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일곱 촛대는 일곱 뭐라고요? 촛대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무지한 것을 깨추기 위하여 직접 말씀하신 거기에 정확한 거죠.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20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계시의 내용, 계시를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돌이킬 때에 먼저 본 것은 일곱 촛대, 교회를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그리고 영원한 그 교회를 먼저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물입니까? 사람이에요. 그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보세요.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구약에 누가 입고 있는 옷이죠 이게? 그렇죠. 발에 끌리는 옷, 모습은 제사장 옷이죠. 그리고 앞에 금띠,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 14절 그의 머리를 잘 보니까 머리가 긴데 그 털의 시기가 뭐 같아요? 백발인데 그 털이 길고 윤기가 있다, 이 말은 무한한 지혜와 현숙함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눈은 또 뭐 같냐면 불꽃 같죠. 세상을 운행하시고 감찰하시는 눈동자.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강함 같고, 그의 음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에 나와 있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무슨 물소리예요? 많은 물소리. 이건 감화력과 포용력과 능력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이제 일곱 촛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뭐가 있어요? 자, 별이 뭔지 보시죠. 20절 하반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 메신저입니다. 이걸 천사로 볼 수도 있고 목회자라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둘 다 천사든 목회자든 지금 그를 쥐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분은 제사장 옷을 입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확실히 아시는 그 실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장 안에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해 두었는데 오늘은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5절, 6절 한번 보죠. 5절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만 제가 읽을게요. 여기 보면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5절 여기 표현된 대로 그는 또 충성된 증인,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신 자? 머리.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충성된 증인 역할을 하시다가 뭐 하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이게 두 번째지요.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뭐 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시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땅에 뭐가 됐어요?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운행하시는 왕으로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1장에서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 14만 4천 명이 누구니 666이 뭐니 이게 나중에 다 풀어집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뭔지 아니면 상징적인 언어인 뭐 음녀, 용, 바벨론, 여인, 뱀 이런 게 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알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바로 그분이 바로 충성된 증인 역할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자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들을 위하여 땅의 임금이 되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가 이제 제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뭘 받고 있다고 했어요? 환경적으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핍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면 저 같으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할까요? 능력 있는 증인이다 아니면 힘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이 더 위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게 첫 번째 위로해 주는 말씀이 나는 뭐한 증인이라고요? 충성된 증인입니다. 충성된 증인 되어서 뭐 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이게 지금 교회를 가장 먼저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아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칼의 위협이 있으면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 내게 오면 다 산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나도 너처럼 충성하다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 그냥 읽으시면 좀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경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조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 예수님이 어떤 그 참 기적적인 것으로 저는 능력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아주 좀 더 생기 있게 말할까요? 봉은사 무너져라 하고 땅 밟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신 적도 없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능력을 활용해 보신 적도 없습니다. 어디서 증거되죠?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전 그걸 어떻게 참으셨는지 참 주님의 마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라 말하죠? 쉽게 말하면 지 애미 애비도 모르는 놈. 그럼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누구부터 구원받으라고요? 너부터 한번 구원받아보라. 그럼 여기 사람 다 믿겠다. 그걸 예수님이 꼭 참았습니다. 그 이야기한 사람에게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서 뭐 두두두 툭딱 보고 어떤 새끼하고 나 당장 그렇게 물을 텐데 예수님은 그 모든 오해, 자기 가족과 자기와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니나 구원해라. 남들 구원할 생각 하지 말고 네 밥그릇에 챙겨 먹고 너나 구원하라. 그 말을 꼭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는 내내 태어나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내내 하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충성하신 말, 충성하신 것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충성을 하셨을까요? 아버지에게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사시면서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어느 것까지 기도하냐면 우리도 교회당 정문 앞에 약간 45도 이쪽 위로 3층에 뭐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불을 이렇게 켜잖아요. 우리가 4시 반에 이제 거의 켜고 이제 오셔서 막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4시 반부터 땅땅 두드리고 막 그렇게. 근데 조금 더 일찍 켜잖아요. 이 양은 조금 더 일찍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선 제가 집니다. 저보고 3시에 일어나면 좀 못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절 무너져라 라고 기도를 해도 되죠.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 신전이나 로마 신전을 무너뜨린 적도 없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죄송합니다. 전부 다 해서 다 그런다라기보다는 거의 경향과 성향과 지향성이 거의 다 자기 명예와 자기 정욕, 자기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용되어진 경우 거의 많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충성되어 뭐 하시기 위해 오셨냐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죠. 죽으신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면 여기 우리가 5절 읽은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충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냐면 5절 후반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셨죠? 해방하셨고 두 번째,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자로 땅의 임금들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첫 번째 해방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 삼아 주셨어요?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죠? 네, 숭례문이라 불리는 남대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보물 몇 호? 1호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래도 감이 없어요? 뭐 남대문보단 일단 내 아들이 더 급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에 무엇으로 살게 하셨냐면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그 일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보물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처음과 마지막에 하신 주님의 일은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무슨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해서 제가 지금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생각을 하도록 하는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된 것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샘플인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좀 우스갯소리 아니고 쉽게 화장품을 이렇게 살면 화장품 사면 꼭 뭘 주죠? 샘플 인생으로 사는 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샘플 안 주면 안 사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샘플과 정품의 차이는 뭐밖에 없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사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그런 존귀한 자로 제사장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이고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 보내 넣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무슨 증인으로 살았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되어서 주님 보여주고 사시려면 여러분도 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죠. 근데 답을 하기 싫죠. 우린 다 능력 있는 종들이 되길 바라고 위험스러운 종이 되길 바라는데 목사가 한마디 딱 외치면 깨갱깨갱 거리도록 만들고 싶은데 주님은 한 번도 목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샘플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충성되다는 게 뭔지를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충성된다. 여러분 충성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신앙과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뭐 하는 거죠? 완수한다라고도 하지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2장을 한번 가보시죠. 2장 26절. 자, 2장 2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여기 보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뭘 때려 부시고 뭐 시위를 하고 전복시키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고 이게 아니라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있습니다. 25절 끝부분에는 굳게 잡는다는 뜻이고 26절 그 중간에는 끝까지 내 일을 뭐 하는 거죠? 이게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다라고 할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여러분이 받은 책임을 위임 있게 받아 그 책임을 사명으로 알고 지키는 것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헛된 꿈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봉은사 가가지고 절간 밟으면서 이 절아 무너져라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력 힘을 보여 기독교 정당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 기독교 정당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 교단이 지금 깨지게 생겼습니다. 내일 깨지는 교단 역사를 제가 보고 와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지금도 그 생각만 나면 울음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나이 드시고 힘 있는 목사들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 교단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랍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그럴 때 세상이 갖고 있는 힘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받은 그 생명, 존귀함을 지켜 내는 그 말씀의 순수함으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죠. 교회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일전에 주일날 한번 살핀 말씀인데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건 주일날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요. 용이, 이건 사탄입니다.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혹시 기억나세요?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했어요. 아까 초 때도 교회라고 했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14절 어떻게 박해하는지 잘 보세요. 그 여자가 14절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어디서 이 사탄을 항상 어디서 공격하냐면 뒤에서 뒷담화를 까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그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제가 이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계시를 읽으면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뱀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갈 만한 물을 머금고 있으려면 뱀의 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물 먹는 하마 갖고는 안 돼요. 만약 물로 저를 떠내려가게 하려면 최소한 뱀의 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본당 크기만한 건 돼야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크기만한 것으로 여자를 뭐하면 끝나죠? 먹어치우면 끝나는데 왜 물을 토해서 떠내려 가도록 하시는가 그거예요. 하는가 그거예요. 차라리 확 입을 벌려서 뭐하면 돼요? 먹어버리면 돼요. 확 그냥 깨물어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만 떠내려 보냅니다.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교회답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얼마만큼 일을 한다 봉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서가고 있는가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교회가 교회인가라고 볼 때 사람이 많아서 교회다. 교회 가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뭐도 있고 다른 교회가 사이즈가 많다. 봉사가 많고 혜택이 좋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을 담고 그 주의 말씀을 담아 여러분이 충성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거기에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은 이 주님 사랑 교회를 뽑아내는 일이 아니라 주님 사랑 교회가 주님 사랑 교회답지 못하도록 뭐하지요? 유혹하지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충성한다,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깨어 근신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요 구절 한번 읽고 또 묵상해 볼게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시죠.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자, 신약 성경 314쪽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읽은 15절부터 21절의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를 대조하는 두 가지를 대조해.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죠? 지금 술 취하는 것과 또 뭐에 취한 것?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 있는 것과 술 취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대조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 안 하는 사람이 술 많이 마시면 말을 많이 하죠. 평소에 용돈 안 챙겨주는 아버지가 일단 술만 마시면 용돈을 잘 주죠. 그 왜 잘 주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분별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이어들이 영업을 할 때 큰 성사를 앞두면 반드시 뭘 매긴다?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 마치 백화점에 시계가 없듯이,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듯이, 아무리 찾아보세요. 시계와 창문이 있는지 없습니다. 다 그게 전략이지요. 영업하는 분들도 반드시 큰 성사를 앞두곤 술을 먹이고, 그 다음 요즘은 또 요즘 뭐 접대 골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여하튼 분별력을 상실케 하죠. 이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만능 중에 유물론적 사관 내에서 모두가 다 교회의 어떤 기준점이 다 세상적인 것으로 뒤바뀌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딸과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첫 번째 원칙 뭐예요? 첫 번째, 내 딸을 저 상대 남자랑 결혼시킨다. 첫 번째, 저 남자가 누굴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음은 더 좋고 벌써 그러면 땡이야, 땡. 그 사람이 아무리 S 사업장에 S 기업의 L 회장의 직계 라인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수백억을 들고 와도 할렐루야. 가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자부와 우리 아들은, 우리 며느리는, 우리 사위는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딱 와서 예수 믿었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신 것 뿐이에요. 그걸 전체로 다 맥불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정말 안타까운데 기독교인들이 그 결혼정보센터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이제 MDB 대학원을 다니는데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저보고 결혼했네요. 당연히 이제 신대원 1학년이 안 했거든요. 그러더니 자기가 결혼정보업체, 그 신대원 다니시는 분인데 결혼정보업체를 좀 하신다고 나보고 등록을 해요. 등록.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결혼정보 기독교 단체도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출신 대학 물어보고요. 지금 직장 물어보고 그 다음 뭐 물어보죠? 그렇죠. 연봉 물어봐요. 순서가. 그 다음은 뭐 볼까요? 얼굴 보고. 그러니까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 그렇죠. 세상은 돈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돈 갖고 다 만들어주잖아. 사람을. 그죠. 탁탁탁. 인조인간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요즘 연예인들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다 그래. 교회도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지금 교회 돈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닌 것 아시죠? 교회가 바른 진리를 상실하게 되면 다 큰 것, 목소리 높은 것, 좀 일이 되어서 자기 뻔지름하게 보이는 것, 거기에 다 투자합니다. 물론 그 일이 생명이 있는 일이면 참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것보다 더 생명이 그 있는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충성을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술 취해서는 안 되고 뭘 충만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은 희열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분별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하신,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여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진리의 일에 여러분의 생을 충성된 증인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다 교회가 물에 떠내려가는 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서, 그래, 너희가 나 때문에 죽지, 나도 하나님 때문에 죽었어, 너 죽는 거 겁내지 말고 나가 충성했듯이 이 기독교란 힘을 로마를 전복시킨 거로 쓰지 말고, 이 기독교란 힘이 네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히든 카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한 주간 동안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버텨내는 것이다. 버티세요. 눈 딱 감으면 1억이 들어와. 근데 그 눈 감는 게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눈 안 감고 1억 안 받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한 번, 그것도 주일날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인이 내 양심상 거리끼는 사인이라면 그 오다가 수십억의 재정적인 이익을 내게 챙겨줘도 눈 감고 포기하시면 그게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교회요, 그렇게 보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요. 위기입니다. 왜 위기죠? 저 같은 사람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위기지요. 그런데요, 주님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먹고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영원토록 세워가십니다. 왜? 그 반석이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터위 견고히 세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버티고 어떤 폭풍우가 찾아와도 지금 내가 맡긴 이 사명, 내가 맡긴 이 장, 내게 맡긴 이 구역, 내가 맡겨진 교사, 내가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끝까지 지켜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며 한 생을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희망이 있고 주님 사랑교회도 희망에 넘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충성된 증인으로 사실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진리를 가지고 버텨내는 승리의 싸움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싸움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래,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로마를 전복하는 것으로 있지 않고,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충성되이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할 때 당신은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로서 죽으시고 그런 자로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모든 운명과 모든 세상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만유의 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두렵겠습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리를 파수하지 못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두려워하며 심장을 치며 우리 가운데 진리 안에 살기 위하여 진리만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 오늘은 하루의 삶을 버텨내어 의와 거룩과 생명 안에 머무는 성도들 다 되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주님 교회답게 서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히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싸우게 하옵시고 이 싸움에도 주도권을 가지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이 계신 줄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애 전반을 드려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또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한 주간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